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잠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자랑할 일이 있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몇 해 전, 정확하게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카메라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살짝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를 따라 부르시더니 남편분께서 생전에 쓰시던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께 드리면 잘 써주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이거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과 걱정과 좀 부담스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장비를 딱 받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법한 장비들이었는데 저는 이 카메라를 보자마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던 필름 카메라.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최고급 기종이었죠. 물론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때의 감성과 또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님의 그 카메라를 또 받고 했던 이 기억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찍으려고 할 때 먼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셔터만 눌린다고 해서 사진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셔터를 눌러야만 온전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하얗게 나오거나 시커멓게 나옵니다. 또는 분명히 사람을 찍었는데 흔들리는 유령이 찍혀 있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든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에 그 정해져 있는 그 수순에 따라서 그 규칙에 알맞게 정해져 있는 그 틀에 맞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또 늘 사랑하며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몇몇 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그러한 삶을 고백하며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손해보기 싫고 미련해 보이고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많이 찍어보면 실력이 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그 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돕니다. 그럼 총 몇 바퀴를 돈 겁니까? 수준이 높으십니다. 13바퀴. 6일 동안 6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니까 총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2중 3중으로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어떻게 더 이상 들어갈 길이 안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다른 성을 점령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성 주변을 도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텐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심입니다.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방법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를 쓰고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만 믿고 내가 나아간다고 다짐했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겠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각자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각자의 큰 여리고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어간다면 그 여리고성은 분명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때나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와는 다른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디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단계 훈련시키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시 똑같이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마 6일 동안 성벽을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에서 돌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벼락이 쳐서 한쪽 기둥이가 좀 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한쪽이 좀 허물어지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변화가 있네? 그래,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기대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합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쟤들은 뭐 하는 거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아마 그 성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병사들이 없는 뒤쪽이나 옆쪽이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새벽 아침 일찍부터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시험이 되며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죽고 죽이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기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을 기대했다면, 자신들의 소망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갔다면 4, 5일 정도에는 혹은 6일째, 7일째에는 실망감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역시 나병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나라에 장군이 왔으니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만 장군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에게 안수해주고 크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하만 장군은 격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그냥 한번 씻고 가면 되죠.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했어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설득으로 7번 목욕하기로 합니다. 1번, 2번, 3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을 씻으니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1번씩, 2번, 3번 지나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인다면 조금 더 확신과 믿음과 또 신이 나서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단순히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 또한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적진을 그 외곽을 도는 그 행위, 그것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순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일 수도 있고요. 5일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7일째 아침일 수도 있겠죠. 7일째에 5바퀴, 6바퀴를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위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돌고 있는 이 여리고성, 너무나 숨막히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일째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해 본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의 차이가 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조금은 수월했겠죠. 우리도 이게 6일 걸릴 일인지 6년이 걸릴 일인지 60년이 걸릴 일인지를 안다면 60년은 좀 긴가요? 그 기간을 안다면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기간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일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 그 7일째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제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동일한 시간들을, 동일한 비슷한 상황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무모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물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노망들었다, 문제가 있다, 비난하고 무모하다라며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는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 그냥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그걸 모르던 사람들은 지쳐서 그 자리를 이탈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시절, 상황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순종하며 묵묵히 기다려왔던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아무런 변화 없이 막막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순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1세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므로 그들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순종을 방해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7일 동안 아무런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들이 입을 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렬은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벽이 금이 가는지 돌 하나 떨어지는지 어디 문제가 생긴 건 없는지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6일을 꿋꿋이 버텨낸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내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순간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 세상의 틀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할까? 주일날 다 좋은데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갔다 온다는데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회사나 직장 가운데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을 정말 하실 법한 분은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쭉 지켜봐 오신 주님께서 너 안 되겠네. 얘는 안 되겠다. 에휴.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분명한 것은 단 1%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주님은 가지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답답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단 1%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7일째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분명히 그날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진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